여러분, 기도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치유의 힘, The Healing Power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시대의 한국 사회는 영적 분별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오히려 그 빛을 가리고 소금이 사회에 밟히는, 세상에서 밟히는 이런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이단 집단과 정치 권력 사이의 협력 정황이 사회적 조명을 받고 있는 가운데 충격적인 것은 그것이 단순한 이단의 음모만이 아니라 권력자들과 손을 잡은 일부 기독교계의 소위 원로 인사라는 사람들, 이름만으로도 영향력을 지닌 인물들인데 그 사람들까지도 그 그림자 안에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은 마치 영화, 기생충이라고 있었죠. 그 기생충에서처럼 타인의 구조 속에 숨어서 기생하면서 생존을 도모하는 존재들 같습니다. 기생하는 신앙, 진리에서 이탈한 협력,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이 현상은 단순한 사회의 부패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밝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위에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대로 그대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호했습니다. 죄는 단지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고 그분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깊은 영적 병입니다. 그는 에베소서에서도 말하는데요. 그들은 무감각한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이죠. 이것이 진리를 떠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룩한 분별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단의 가면은 정치적 손잡음을 통해서 사회적 영향력을 넓히고 있고, 일부 또 기성 교회 인사들은 그것을 침묵하거나 협력함으로써 교회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결코 타협되지 않으며 참된 교회는 세상의 어둠과 협력하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 교회가 영적 시국 선언문을 낼 때인데 아주 조용합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서 있습니까? 기생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진리를 지키는 신앙인가? 이제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우리의 그 조국 가운데에 다시 흘러야 할 때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우리를 자유케 하고, 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정신의학의 치료적 접근을 혁신한 인물 중 한 사람인데요. 매닝거 클리닉의 그 원장이자 우리 시대의 그 주요 그 정신과 의사 중 한 분이셨던 그 칼 매닝거 박사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시금석입니다. 지표란 말이죠. 그것이 현대 정신병원의 전체
치료 프로그램의 핵심 열쇠입니다. 사랑은 이 세상의 많은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약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금석은 원래 이제 금의 순도를 시험하는 돌이죠. 진정한 사랑, 이것이 삶과 치료의 진정한 기준이 된다는 고백입니다. 참 아름답죠? 우리가 충분히 사랑할 수 있다면 이것이 시금석입니다. 지표가 되죠. 이것이 현대 정신병원의 그 전체 치료 프로그램의 열쇠입니다. 사랑은 세상의 질병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거의 2000년 전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열등감, 비정상적인 죄책감, 증오를 가진 사람은 마찬가지로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지 못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부터 시작하여 마음과 몸, 영혼을 치유하는데 전념하는 문학에서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같은 주제가 반복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은 치유의 힘입니다. 그러면은 신이란 무엇인가? What is God? 왜 그럴까요? 요한은 성경 전체에서 신에 대한 몇 안 되는 정의 중 하나인 신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답을 제시했습니다. 사랑의 신은 우리의 치유력이죠. 이 말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을 반복해서 들어왔고요. 우리는 단순히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고 우리의 의식의 실제적인 부분이 된다면 우리는 기적을 거듭거듭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너무 자주 반복되어서 거의 자동적으로 나오는데요. 제가 신을 정의해달라고 요청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신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 치료나 무작위 그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며 진심으로 믿지 못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마치 엄마나 아빠, 선생님 혹은 산타클로스처럼 여기고 자신이 착하고 완벽하기만 하면은, 물론 우리 중에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충분히 받아들여지고 있고 가능한 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고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놓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그 힘들게 깨달은 교훈인 그 로마서 7장 19절에서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은 행한다, 이 교훈을 무시하고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사랑을 섬기고
아버지라 부르짖는 양자의 영을 받아들일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곧 세계관은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는 천지 만물에 충만하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무소부재, omnipresence, 그러니까 편재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와 만물, 그리고 우리의 몸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느냐와 연결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그 겉모습, 즉 껍데기만 보고 가치를 판단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은 전혀 다른 시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도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고, 이는 곧 내가 어떤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가와 직결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도 독이 되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생명이 됩니다. 말씀은 단순한 정보나 규칙이 아니라 인생과 역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포함하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따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영혼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말씀이 우리 존재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복음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왜곡된 말씀, 즉 율법주의나 외형적인 종교의 틀, 그 안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 말씀이 자신을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비극적인 것은 그 왜곡된 말씀이 사람들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그는 우리가 악한 영, 그러니까 푸뉴마 다이모니안,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 말씀조차 우리 안에서 왜곡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겉으로만 이해하고 그 깊은 의미를 모르면은 말씀이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가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한 채 말씀을 잘못 붙잡고 있다가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이런 상태는 외부의 그 공격 때문이 아니라 바로 성경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왜곡해서 생기는 죽음입니다. 오늘날의 이단들이 이 모양입니다. 이들에게는 치료법이 없습니다. 죽음의 가능성은 100%죠.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벗어나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무신론자나 아니면 타 종교인들이 오히려 구원의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상태를 똑바로 바라볼 가능성이 있지만은 이 잘못된 율법주의나 아니면 이단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진리가 아닌 것, 그 비진리라는 그 욕망이라는 그 기생충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기생충은 결국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12절에서 율법과 계명이 본래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 선한 것이 나를 죽이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일까요? 거룩이 뭡니까,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한 모든 생각을 접고
단지 완전히 비워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나만 남는 그 순간에 나의 인생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 간절함 외에는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철저하게 자유하게 될 것인데요. 주여, 저에게 거룩함이 무엇인지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은 주님께서 틀림없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거룩이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께서 무엇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바로 나의 거룩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묵상을 하세요. 그러면서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한 것이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 그러니까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서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피상적으로만 보지 않고 그 본질을 명확하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밝히 드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회개, 즉 다른 차원의 시각으로 나를 죄인으로 보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이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만은 결국 이 생명의 자리로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 죽음은 끝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죠. 예. 죄를 정확히 알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구원 계획 안에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든 결점, 연약함, 또 단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감싸 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은 내일이라고 해서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의 신을 믿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정직해지는 법을 배울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항상 우리와 치유의 그 힘 사이에서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은 어쨌든 내 감정을 알고 이해한다는 그 간단한 말에 모든 감정을 숨겼던 그 어떤 사람의 입장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처럼 우리가 신의 도움을 받아들이면 신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그 다음 단계는 우리 자신의 그 하나님 개념을 두려움 없이 바라보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한국인들은 뭐 꼭 불교인이 아니더라도 불교 초기 경전인 그 수타니파타에 등장하는 그 시의 후렴구로 종종 사용하는 그 코뿔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뭐 이런 말들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랑에 얽매이면 근심이 따르고 또 애착은 고통을 낳는다. 그러므로 사랑에 빠지지 말고 가라, 바람처럼 그물에 걸리지 말고 소리에도 놀라지 말고 연꽃처럼 더럽혀지지 않게 그렇게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뭐 이런 말들에 매우 고무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에서는 사랑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너를 사랑하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인간의 언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는 것으로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경우로 볼 때 자기보다 더 큰 어떤 존재나 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은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신은 믿지 않아요. 하지만 자연이나 우주의 질서 혹은 어떤 창조적인 지능 같은 것, 힘 같은 것은 믿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믿음도 존중합니다.
어떤 종파는 그 뭐 최고의 존재를 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움직이는 우주 에테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후자의 개념은 실생활에 이제 적용하거나 설명하기에는 뭐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감히 뭐 그들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왈가불가하기 싫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그 정직한 평가를 피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지요. 칼 융은 존재의 원리를 신, 물질, 에너지 또는 다른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간에 당신은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단지 상징을 바꿨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우주 법칙이라는 그 자비로운 힘을 믿는 학생이 복수하는 하늘 아버지를 믿는 학생보다 사랑의 신에 훨씬 더 가까운 경우가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추상적인 상징에 의존할 때 이 기도 치유는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 법칙이나 뭐 무한한 에너지 이런 개념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리를 가리키는 것은 맞지만은 그것이 우리 개인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소리를 질렀을 때의 그 죄책감, 또 직장에서의 또 대화 실패 대화 후에 느끼는 수치심, 또 미래에 대한 또 어떤 두려움, 마음 깊이 품고 있는 미움, 증오 같은 것들을 자연이나 그 움직이는 우주의 그 에테르가 듣고 반응한다고 믿는 건 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런 감정들이야말로 우리 내면의 왕국을 괴롭히는 진짜 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우리의 아버지를 전능하고 전지전능한 그 사랑의 신이라고 부르셨던 그 무한한 존재의 그 면 앞에 서는 것은 완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두려움 없이 우리는 정직하게 치유의 힘 앞에 마음을 열고 마음, 몸, 영의 조화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은총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들이 두 번째 단계로 진입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첫 번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단계의 그 필수적인 결과이자 보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정직한 실천으로 만들고 우리 마음속의 모든 두려움, 죄책감, 증오, 열등감을 찾고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치유의 힘, 즉 사랑의 신에 대한 개념에 굳건히 이렇게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거룩한 삶의 신비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그 완전하심이 우리의 그 깨어지고 연약한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연약하고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이 먼지가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 자체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사랑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방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흉내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채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됩니다. 비록 더디고 느릴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질서 있고 온전하며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삶이 우리 안에서 조금씩 자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주의 완전한 사랑과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주의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하고 사랑의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형성되어 우리의 약함 속에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